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장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가 사실 1장의 마지막, 2장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4장 뒷부분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은 약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권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나오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희망 없이 슬퍼하지 않도록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었다,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사실상 박해가 시작됐던 교회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아마도 그 박해의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연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은 그냥 예수를 믿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후에, 개척하자마자 시작된 3주 만에 시작된 박해로 말미암아 그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최선의 위로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돌아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뭐 서로 고난을 당하고 서로 정말로 죽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실질적인 권면들 몇 가지를 합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권면들 몇 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2절 부분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활하십시오.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도 힘써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는데요. 여기서 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을 어디에 적용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좀 신앙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부부 생활을 말합니다. 4절에 이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부 생활에 관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어느 편지에서나 뭐 늘 부부 생활에 대해 강조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뭐 이를테면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더 강조하는 뭐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것들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9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이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는 곳이 있다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요.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터키 지역에 보낸 편지들에는 이런 부분이 별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고대라고 하기보다는 이 1세기에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가 일상의 문화가 물론 똑같은 헬레니즘 문화권이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특별히 이 헬라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지방의 문화가 좀 성적으로 좀 굉장히 문란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일반적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세욕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기도 하고요. 이 부부 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뭐랄까요? 간통이랄까 간음이랄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오히려 이들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은 잘하지만 이렇게 또 그 시대 문화의 풍조 속에 빠져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시대에나 이게 강조된다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부관계가 타락한 시대에 그렇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경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거룩함,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정결함이 우리의 신앙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부부관계는 일상생활이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 교훈을 저버린다는 건 부부관계거든요.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부부관계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상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보다 격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부관계를 최초의 언약 공동체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최초의 언약으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부관계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도 부부관계로 묘사될 만큼 이 중요한 언약관계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뭐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고요. 이 결혼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그래서 이 물건을 내게 이득이 될 것을 사듯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골라서 샀는데 별로면 반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혼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혼하신 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뒤에까지 어려워지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가 청년 시기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서 잘 교육되어야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잘 교육되어야겠고요. 무엇보다 일단 결혼한 상태에서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꼭 부부관계뿐 아니라 일상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의 이런 문화가 역시 지금의 우리들도 무시할 수 없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야기하고요. 또 11절에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손수 일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생활을 하라는 것. 우리 뭐 설교로도 김효 목사님 나누신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조용히 있어라 이런 말 잘 모르고 우리는 보통 막 뭔가 믿음이 있으면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렇게 조용히 생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오늘 묵상하면서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인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